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에게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넓으신 품에 받아 주옵소서. 어버이가 아직 이 땅에 생존해 계신 자녀들에게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부모의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어버이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79장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길이 함께 살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한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도하신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의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은혜는 한이 없으셔서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는데 우리는 미련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기만 하였고 세상 정욕만을 쫓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먼저 우리의 이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됨을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가정,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과 같이 우리의 가정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다 잘되고 사업이 또 직장이 형통함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풍성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어머니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받아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이러한 축복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 더 많아지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또 주일 예배와 수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교회가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수년 내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전 예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겠습니다. 실천 목표를 기도 제목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이와 같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교회를 잘 감당케 하시고 목양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증거하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자들과 아동부의 어린 심령들이 드리는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하나님 찬양을 위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은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는 자녀가 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유교를 생각하고 공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인륜에 지켜야 할 도리 가운데 가장 효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도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효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6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고 가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부모님께서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을 드실 수만 있다면 저 역시도 매일 제사상을 차려놓겠습니다. 사실 내가 생전에 불효했으니까 그렇게라도 위안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등이 가려울 때마다 딸에게 규선아, 아빠 등 좀 긁어줘. 그러면 쫓아와서 긁어줍니다. 아니, 거기 말고 오른쪽으로, 아래로, 위로, 바깥쪽으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때론 규선이가 없으면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데 저는 오른쪽이 가려운데 왼쪽을 긁고 있으니까 저희 딸은 성심을 다해서 끓는데 건성건성 끓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 하나의 성도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고상하게 해석하고요, 철학적 혹은 심리학적으로 성경을 포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효도도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 들을 청, 따를 종. 그러니까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다른 문화의 시대를 살아보신 분들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하고는요, 누리는 문명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 분들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모르고 자라오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힘들게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말도 함부로 못하는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세대를 생각해 보니까 통금 시대가 있어서 12시가 넘으면 잡아갑니다. 그래서 11시가 넘으면 집으로 가기 위해서 막 뛰어다녀야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길어도 잡혀가고 치마가 짧아도 잡혀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음식을 해 먹어도 얼마나 간편합니까? 전자레인지에 넣고 잠깐만 돌리면 웬만한 음식 다 해 먹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 음식을 할 때마다 일일이 불을 떼야만 했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10와트 등 하나 켜서 어둠 침침한 방에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30와트 정도는 켜야지만 어느 정도 그리 보이는데 50와트 켜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깜짝 놀라셨던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지금은 작은 방에도 어떻습니까? 30와트, 50와트 불을 막 몇 개나 켜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LED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론 부모님 댁에 가보면 언제나 어둡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불을 켭니다. 어둡게 해놓고 있으면 어르신들 우울증도 없고 치매도 온다고 불을 켭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갔다가 한참 후에 또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불이 또 다 꺼져 있어요. 요즘 가정에서 아이들은요, 집집마다 방마다 불 안 켜놓은 데 없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쫓아다니면서 그 불을 끄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 세대는요,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십니다. 왜요? 자녀들 키우느라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는 부모는 무식하다, 모른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의견 차이 나는 것 당연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요, 귀가 어두워집니다. 행동도 느려집니다. 앉았다가 일어나시면요, 왜 워밍업이 필요한지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노인들은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릴 때는 더 느렸습니다. 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요, 늘 기다려주시고 늘 용서해 주시고 늘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성하게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 시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에 걸음조차 못 걸어도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못해도 수없이 반복하면서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가르쳐 주셨고요.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요,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 사드리려고 하면요, 늘 반대하십니다. 자식, 그 자식 돈 쓰는 것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자녀는 잃지 못합니다. 가족들에게 외식하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내 아들이 땀 흘려 고생해서 번 돈으로 내가 먹는다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가슴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부모님이 내 생각과는 달라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지식을 습득하지 못해도 청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 따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듣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세상 풍조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철 경로석에 앉은 한 아가씨가 눈을 감고 자는 척합니다.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그 앞에 서 계시다가 이보기 아가씨, 이 자리는 경로석이라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던 그 젊은 아가씨가 눈을 뜨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탔걸랑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시 아가씨에게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네. 그런데 이 자리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만 앉는 자리야. 여러분,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 서글픈 이야기지만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쉽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간을 의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몸의 모든 장기가 여러분들 다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간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피로가 오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피로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내 간을 내가 소중하게 돌보는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못된 존재예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 큰 줄 압니다. 누구는 부모 잘난 덕에 잘 사는데 나는 부모 덕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그 자식 키우느라 부모님은 더 굶고 진이 다 빠졌는데 그래서 병드시고 아프시다는 것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효가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 아파 누우면은 소침쟁이 찾아가나 늙은 부모 병들어도 예사로이 생각하네. 열아들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열 형제 한 부모를 어이하여 못 섬기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축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부모님이 아프시면 노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오셨으니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늙은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늙으신 부모님은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독거노인 문제가 여러분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며느리들끼리 대화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는 대답이 나왔을까요? 답이 하와랍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양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며칠 전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권 목사, 올해 아버지가 8순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나는 내 입으로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하라, 자주 연락하라 그래 놓고는 정작 나는 내 부모에게 돌아보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부모님께 죄송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연세가 드셨을까? 벌써 80이라니. 늘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시던 아버지, 변함없으실 것 같은 그 아버지가 벌써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장이라도 광양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생신이라서 서울 올라오시라고 그러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왜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고 왜 손주들 보고 싶지 아니하겠습니까? 목회하는 그 자녀에게 짐이 될까 봐 서울에 오시는 것도 참으시고 그저 광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전화 오셔서 교회 기도 제목 있던데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아서 우리 하나교회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을 너무나 쉽게 대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몸 건강히 하려고 헬스장 다니고 열심히 운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수필가 서정우 씨가 쓴 명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에 사는 홀어머니가 장사하면서 외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시골 사는 어머니가 아들을 유학시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의 미래를 위하여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들을 공부시켰어요. 언젠가 그 아들이 방학이 되었다고 시골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맛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가장 싼 생선인 명태를 사서 동태를 사서 동태국을 끓여줬답니다. 항상 아들에게는 살코기를 주고 어머니는 머리만 드십니다. 그저 아들이 어머니 살코기 드시라고 하면 너는 아직 몰라서 그렇다고, 고기는 머리가 최고다고, 어두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장가를 갔어요. 한날은 명절이 되어서 이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여유가 없어서 동태국밖에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아들에게 살코기 주고 손주들에게 살코기 주고 어머니는 머리만 드십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 국과 자기 국을 바꿔버립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생선의 머리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아들과 어머니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어두진미의 맛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장례식 때에 유난히 울고 소리 지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개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시게 하고 속을 썩인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관을 좋은 거 써야 된다라고, 묘지를 크게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한 번이라도 웃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왕의 묘를 쓰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모두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자주자주 연락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등도 긁어 드리세요. 그리고 용돈도 정기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견교회에 대한 축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은요, 가정이 축복받을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 부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해산의 아픔과 기르시는 그 수고의 희생을 먹고 오늘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려서는 품에 안아 길러주셨고 자라서는 혹시나 세상 길로 나갈까 봐 마음 조지시며 사랑으로 기르셨던 부모님, 자식이 울 땐 통곡하며 기도하셨고 자식이 웃을 땐 기뻐하며 찬송하셨던 그 평생을 자식 사랑으로 바쳤던 그 부모님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제는 더 줄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지으신 그 부모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이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이제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부모님의 남은 생을 축복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식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공경과 효도로 기쁨을 안겨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더욱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세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세상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담이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은혜 깨닫고 주의 사랑 깨닫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코로나19 엔데믹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는 6월 1일부터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자유에 맡기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기를 원하시는 분은 쓰시고요, 편하게 하실 분들은 벗으시고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 브로치를 교회에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말씀 대행진, 말씀 통독 기억하셔서 우리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5세 어르신 나들이 75세 이상 어르신 나들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강화도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그 성모도에 야외 온천 우리 어르신들 같이 제가 모시고, 거기는 옷 벗고 들어가는 데 아니거든요. 옷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옷을 빌려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저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렸지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10분 전에 교회 올라오지 마세요. 힘드니까 교회 밑에 계시면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행복한 나들이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소리 좀 올려주시고요. This is prophetic, I can feel it
예, 우리가 6월 6일 날 불 켜주세요 앞에 6월 6일 날 정교인 행복 나들이를 가지고자 합니다. 양평 그 외갓집 체험마을에 거기에 체험마을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김주헌 촌장 외갓집 체험마을인데 상당히 큽니다. 저기서 농사 짓는 평수만 해도 몇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가서 감자도 캐고 토마토도 따고 그 6월 6일쯤에는 수박이 그만큼 자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절미도 해먹고 뗏목도 타고 송어도 잡고 저기 나온 체험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온 가족 가기가 참 좋거든요. 제가 도림교에 있을 때 어르신들 500명도 모시고 가고 그리고 한글학교 어르신들도 모시고 가고 아이들도 데리고 가는데 남녀노소 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힘드시면 거기서 정자에 쉬셔도 되고요. 뒤에 나물도 캐러 가셔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교인들 시간 꼭 내셔가지고 우리 오래간만에 제가 온 이후로 처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 손들 또 같이 사위도 같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같이 함께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 감사의 떡과 과일 우리 김두철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대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는 1019역에서 토요 청소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윤순덕 집사님도 나오셨는데 환우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김청수 집사님 또한 송명순 집사님 다리에 다치셔갖고 지금 기부스 가운데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오늘 광욱이도 미국에서 와서 오늘 예배 같이 참석했습니다. 보시면 또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성도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 그 결단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이 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전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의 질고를 하나님 가지고 투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청수 집사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과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 영적인 총명함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온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믿음의 자녀로 살아계실 때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된 도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과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